창세기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찾았으면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보통은 물 이렇게도 하고 솔벤트를 넣기도 하는데요. 가짜 휘발유 만들 때 정답은 진짜 휘발유를 제일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진짜 휘발유를. 그래서 진짜 휘발유를 많이 넣어야 가짜 휘발유를 만들 수가 있대요. 웃긴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때 가짜라고 여기는 것 속에서도 진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엉터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거칠고 투박해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이건 가짜 휘발유니까 진짜를 많이 넣었어도 이거 가짜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짜로 만들어 버려요. 진짜가 아무리 많아도 가짜가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중에 한 70% 살았어요. 그럼 잘 산 거죠. 물론 잘 산 거죠. 근데 30% 못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100% 순종하라 했는데 70%만 순종했어요. 그것도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100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3일 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70%만 순종해봐요. 그러면 이틀 반만 걸어서 거기서 이삭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는 수풀에 걸린 양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수풀에 걸린 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물을 포도주로 기적 만드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종들에게 그럽니다. 물을 채워라.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기까지 채워라.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굳이 끝까지 채울 필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주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채우래요. 끝까지 채우고 떠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지.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17절인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100세가 되었어요. 몸은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의 태가 끊어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신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도전이 돼요. 굉장히 도전이 돼요.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해줍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제가 전화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몸이 가볍듯이 점점 낫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럴 때 저한테 제가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구나,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도해 보려고요. 의술로도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의학적인 게 안 돼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분이 있는데 기도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으면 고치는 건 더 쉽잖아요. 여러분, 차 만들기가 쉬워요, 고장난 거 고쳐낸 거 쉬워요? 차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차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바퀴가 고장났다, 그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고장난 부분 한 부분이라면 이거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소망과 함께 자꾸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죠. 아브람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 90세고요. 여러분, 이때 되면 소망은 접는 시기입니다. 무슨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냥 이대로 묻어 지내가는 시기입니다. 자식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요 하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죠. 바빠서 까먹을 수 있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저 하나님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 가정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짜증만 나요, 화만 나요. 그래도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하하하.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잘 웃는 게 쉽진 않아요. 웃는 거 쉽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웃음이 터지도록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웃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요, 태우고 남은 재 있잖아요.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서 재를 뒤집어 썼다, 옷을 찢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슬픈 일이 있구나, 이것을 외적으로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그 죄 대신에 화관, 꽃 면류관을 씌우신대요.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바꾸신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21장 7절 한번 볼까요? 2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 끝자락에서 아들 낳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큰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겠죠. 사실 살다 보면 내 힘과 지혜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저는 뭔가를 만들거나 조립하는데 정말 잘 못해요. 오늘 또 스테플러 이 호치케이스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간단해요. 이 스프링을 이렇게 넘겨서 꽂아서 하면 금방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안 돼요. 이게 간단한데 안 돼요. 한 10분 정도 했어요. 어느 날에는 지우개 그 화이트 이게 리필을 끼우는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고쳤는데 1시간이 걸린 적도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기계치거든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형광등을 갖다 나가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물이 샜는데 제가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예의를 쓴다고 생각하셔야지. 제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테플러를 하는데 안 됐어요. 접었어요. 그리고 새로 사야겠다 하고선 놔뒀어요. 놔뒀다가 이상호 집사님 온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뭐 할 때 요거 한 번만 해볼래요? 하고 줬어요. 한 5분 만에 쏙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집사님은 참 잘하는 집사님이구나. 저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참 인생 살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 싱크대 지난주에 수전이 터져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잠자다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설교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데 저거 하는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잠자다가 몇 번 깼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집사님이 토요일날 와가지고 3시간 동안 막 깨가지고 만들었대요. 얼마나 기뻤던지. 할렐루야 하면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더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있어라니까 그대로 됐대요.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못해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대요.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복입니다.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통로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이죠, 이것을 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무슨 밭이 있어요? 조만하는 사실인가요?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밭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세상과 저울질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한 발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한 발 두고 자꾸 저울질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이요, 떨어집니다. 근데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믿음이 있지만 한순간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은 어때요? 보니까 염려 근심이 많아요. 이게 믿음을 자라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면 아멘 하는 밭이에요. 아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안 힘들겠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그대로 짠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잠깐만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치요?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뭘 했다고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변 온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한 게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횟수로 정해 보니까 25년이 있지, 정확히 따지면 언제 이루어졌느냐?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다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 나와요. 17절에 이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아마 그 노예로 팔려갈 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모함을 당할 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대요. 봤을 때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했잖아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대요. 하나님이 주변을 이렇게 들어쓰실 때가 있어요. 왜 써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단련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켰어요. 계속 단련시켰어요. 마치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단련을 시켰어요.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요동하지 않을 만큼 단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짠 국무총리가 됐을 때 복수의 칼을 빼들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죽이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바족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서 합니다. 이 동생한테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존댓말을 써요.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아니 그 당신의 아버지가요 죽으셨을 때 그래도 형들 좀 미워 보이더라도 조금만 좀 참고 좀 잘 돌봐주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해요.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섬겨드릴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아온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다 보니까 사람이 다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